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보니까 곡중 솔로가 나오니까 야 누구지 그런데 나 모르겠어. 에이 뭐 이러더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곡중 솔로는 여성은 김향미 집사님, 또 남성은 김이삭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나 지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묻지 마세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다 그랬는데 오늘 한소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하고 얼마나 길게 끄는지 그 수고가 느껴집니다. 저렇게 길게 수고를 하는구나. 그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 땅에 수고 없이 나온 분들이 없어요. 엄마들이 다 저렇게 수고를 낳았으니 하고 그냥 길게 큰 수고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십자가 사건 때에 하늘이 빛을 잃었겠습니까? 어둠이 캄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삶의 진영에서 삶의 지경에서 밖에 살라라고 했습니다. 참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은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어쩌면 오늘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은, 이 삶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됐고 또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건져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이런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죠. 나병이 걸려도 어때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현대인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도 이 죄라고 하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결과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산다. 그런 면에서 유사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따라 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시로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이었고 고독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사람도 절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행복은 아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자신을 탓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데 중요한 것은 이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에게 있어 구원은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인생도 어쩌면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오순절 날에 베드로를 비롯한 지자들이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아마 갈 바를 알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되었고 정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 아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이 잔치집에 필요한 요소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사실 물을 떠다 준 물이 아니라 물이 뭐가 됐습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맹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활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맛이 없는 것이죠. 물만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인생을 정말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화됐듯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미미건조한 삶이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오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로 말미암아 온갖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 속에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모든,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하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잘하잖아요. 정말 행복한가요? 오늘 우리는 그 찬송이 입술에만 불리는 찬송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진 찬송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 예,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도 상통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결론적인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말이 거룩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 당시의 율법으로는 성한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신 것이죠. 이거 뭡니까? 정말 이 죄인을, 불치의 병을,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하고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된 점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 인생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본래 죄성을 지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 가운데 멸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로 주님은 하나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도 역시 걸어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씻어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죄 없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정말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예배에 나와서 우리 사죄 은총을 위한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디모데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쓰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깨끗한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깨끗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이 원하신 삶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예. 나병 환자는 그 무거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일반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유를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그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에 가서 내 깨끗함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과 자유는 언제나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유는 여러 가지 적용을,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권력, 권세를 얻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느 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를 쓰고 마귀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 때에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살린 사건이죠. 예, 그가 무슨 영혼인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지 못하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나흘이 되어서야 가게 됐죠. 예.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 장사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해요? 무덤 문을 옮기라.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칠 때에 이 나사로가 몸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이 쌓인 채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메고 있는 수족을 다 풀고 얼굴에 수건도 걷어버리고 그는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의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사로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죄에 매여 사단의 사슬에 매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 한 마을에 가서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거 볼 텐데 끌고 오라. 풀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묻거든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그 나귀의 이 끈에 매여 있는 이 나귀를 풀어서 온다. 누가? 주님이 쓰시려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굴레, 마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는 주님의 진리를 알 때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곧 자유함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살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쫓아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깨끗한 삶을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죄의 굴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진정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5대 6대 주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